찬미 예수님.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제 보호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아마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걱정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보호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 짧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언뜻 안 들어와요. 이게 알쏭달쏭해요. 뭔가 이해하기 쉽게 많이 좀 풀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죠.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그릇된 생각, 또 의로움에 대해서도 그릇된 생각, 심판에 대해서도 그릇된 생각에 빠져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잘 밝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다 받으셨죠? 네.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바로 적용하기 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느님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 죄인으로 내몰았죠.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뺨도 때리고 매질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하느님을 모독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이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는 것을 기준으로 도덕적인 기준 다 정해집니다. 돈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장땡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을 잘 버는 게 선이겠죠. 돈을 못 버는 게 뭐 악이겠죠. 그러니까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선과 악이 나눠지겠죠. 또 뭐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자신이 어떤 종교에 몸담고 누구를 믿냐에 따라서 이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무엇이 죄가 되는지 아닌지, 정말로 하느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 이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의로움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은 우리가 무엇이 이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심으로써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쉽게 생각해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모습으로 계시면 예수님만 잘 따라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잘 배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가시니까 마치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의롭지 못한지 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죠. 자, 이것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의로움을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만으로 의로움을 결정해서는 안 되죠. 자, 이걸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 유대인들하고 적용을 하면 유대인들은 의로움의 기준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죠. 율법은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죠. 규칙을 정해놓고 정해진 규칙대로 이 사람이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쉽긴 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의로운지 아닌지는 율법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원에까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밝혀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에 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에서 말한 두 가지와도 연결이 되긴 합니다만, 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심판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심판하면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떠올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심판을 떠올리죠. 자,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신성노독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막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뭐 사랑의 계명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심판했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 자신들이 누군가를 심판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와 나아가서는 하느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부분을 비판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심판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몫입니까?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죠. 네.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받아서 돌아가셔서 죄인처럼 그렇게 되셨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부당한 심판을
받으면서 인내하신 그 사랑으로 악의 세력이 오히려 패배하고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심판받으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악의 우두머리를 심판하고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낸 승리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사람하고 막 싸워가지고 누가 누구를 이기는 것 같아도 그게 이기는 게 아니야 라고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반대로 뭔가 진 것 같아도 진 게 아닐 수도 있죠.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심판의 기준이 우리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보호자께서 이 세 가지 그릇된 생각을 밝혀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세 가지 모두가 누구랑 관계가 돼 있어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돼 있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돼 있죠.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의로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매 순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렇게 심오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혹시나 여전히 죄에 대해서, 또 즉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단죄하는 일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고 살지 않도록 하려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 여러분들 성령 다 받았다고 하셨죠? 성령 받은 사람답게 이제 책임감 있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